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를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이룬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함을 받은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강하게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환절기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감기 몸살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런 몸이고 또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서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잘 씻으시고 그리고 좀 휴식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이 9월달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을 하였습니다. 약간 복습을 해볼까요?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라고 하였습니까? 사무엘상은 엘리로부터 사무엘, 사무엘로부터 사울, 사울로부터 다윗까지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까지 오게 되는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는 주로 고난 다윗의 그리고 힘든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 괴로움이라고 보지 말고 어떻게 보자고 했죠? 훈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라 훈련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훈련의 기간이다. 인내함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라고 하지만은 사무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라는 그런 성경은.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후대에 나누어놔서 그렇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이야기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무엘기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사무엘 하지만은
다윗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좋아하거든요. 신약도 뭐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성경도 두 부분 구약 신약 나누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요 두 부분으로 많이 나눠집니다.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적인 삶 이렇게 막 나눠지는데 우리 사무엘하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앞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다윗의 번영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런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하는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실패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나눠집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반역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학군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설교를 할 때에 한 그 메시지를 하거든요.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억시킵니다. 많은 것들 기억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만 딱 기억시키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범위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야기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뭐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양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번영함과 그리고 뒷부분은 다윗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죽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의 그 전쟁이 한 번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요 살아있을 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아시죠? 동굴에서 사울이 이제 뭐 큰 볼일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잠을 잤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 진안에 들어가서 다 자고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험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막 어디든지 죽이려고 막 달라들고 여러분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방비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손에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놔둘 수 있겠습니까? 놔둘 수 있기도 하겠다, 그죠? 겁이 많으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할 위치다 싶으면요,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과 물론 요나단은 좋은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다윗은요 적이라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요 자기가 원수를 갚는다든지 자기가 분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갚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었다. 너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고 원수가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꾸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앞서가지고 막 해결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이렇게 당하면요 2배나 10배나 막 갚아주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실 그 자리를 우리가 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조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너무 슬퍼했습니다.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나 어찌 보면요 자기한테 반역했던 압살롬의 죽음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심각하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그 슬픔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적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 자비를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이 땅에 긍휼을 여기는 긍휼의 마음들, 자비의 마음들을 가진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는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밑에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왕이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민족, 유다 부족,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되기 전에 다윗은 2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훈련을 받으면서 얻은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옮길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요? 이 학교에 갈까요?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11장부터 다윗 실패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 가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는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십시오. 다 내 욕심에 의해서 내 계획에서 다 벌려놓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뒤수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내 발걸음 어디로 옮길까요? 하나님 내 손길을 어디로 옮길까요? 어디로 향할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가 30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하고 비슷하죠. 30대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7년 6개월을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5장에 보시면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33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총 40년 정도를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30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습니까? 70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몇 번 기름을 부음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은요 왕이 될 때에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몇 번 기름 부음을 받냐면 3번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제일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가 어릴 때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음은요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해가지고. 그리고는요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고난의 훈련의 기간이 30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 부족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반 이후에 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기까지 거의 한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첫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2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성 가운데에 왕으로 세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자기가 알고 인내하면서 훈련의 기간을 달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올라가고 학교에서도 내가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도 이 동네에서 조금 잘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 인정에 우리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요 신경을 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막 내가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옆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밥이 맛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요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정보다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은요 바뀝니다. 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왕으로 인정을 받고는요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에이, 저게 무슨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보고는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에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나보고 그렇게 다니라고 말하지 마.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데 쏙 빠지고 말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서 인정하시면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세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높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면 족하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저는 족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갈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루살렘을 전쟁을 통해서 함락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헤브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는요, 전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은 그 성읍은 높은 810m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성읍은요,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다윗이 군인들을 끌고 가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다윗 성으로서 그리고 수도로서 정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중립적인 그 곳을 점령을 해가지고 수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불만이 없는 겁니다. 야, 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땅에서 그렇게 왕이 됐냐? 너 계속해서 유다 지파만 왕만 하려고 하느냐? 그 소리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함락을 해서 다윗 성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고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장까지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주변에 나라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다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번영입니다. 10장까지가. 이러한 모습이 1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되면서 다윗의 실패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 실패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자기의 부하를 갖다가 죽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일들.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인데 헷 사람이죠. 헷 사람, 헷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히타이트 족속인데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헷 족속 우리아를 자기 부하를 신실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것이 이렇게 훈련받는 기간, 고난 가운데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성공하고 번영했을 때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성공하고 번영했을 때 그가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고난 때에 범죄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때 범죄합니다.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에이 확실히 나가버리고 나 마음대로 살래 하고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고 이런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고난 가운데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더 바라봅니다. 더 매달립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는. 언제 범죄하냐면 번영할 때에, 성공했을 때에, 이야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이 피크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내가 평화로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성공한 내가 적이 없다. 그때에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때에, 그가 번영했을 때에, 그때에 그가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 내가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문제도 없고요. 아무런 제가 다른 사람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나를 부러워하고 괜찮습니다 할 때에 조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버릴 때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삶이 너무나 좋아서 성경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보다는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선배들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피크일 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과거의 그 고난들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정점에 섰을 때에, 그때에 심각한 범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시입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적군한테 뭐 당한 것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안 보이는 성령을 거두가는 그건 뭐라고?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서 거두어지는 것.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합니다. 아버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가족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범죄를 일으킵니다. 암논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복 누이 다말을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압살롬, 다말의 이제 오빠 아닙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알게 되고는요, 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자식들 간에 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막 벗은 바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실패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에 많은 무덤들을 봤습니다. 다윗의 무덤, 압살롬의 무덤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이 감람산이 있는 곳입니다. 저 너머에 보이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이고,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 성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다시 자기 왕궁을 짓기 때문에 다윗 성은 따로 있고, 예루살렘 성은 왕이 사는 곳 솔로몬 궁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 그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슬림 사원입니다.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옆에 보이는 게 다 무덤입니다. 다 무덤이고, 저기 성벽 밑에 잘 안 보이실 건데 거기도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여기 무덤 자리에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히 명당 자리고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고 저 밑에 보시면 무덤이 좀 특별한 무덤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요 동그란 거 있죠. 요 무덤이 좀 더 크게 됩니다. 뒤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동그란 무덤이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압살롬의 무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저기 간대요. 압살롬 무덤 데려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부모 말씀 안 들으면 반역하면 처리된다. 예,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압살롬 무덤을 보여준다고, 교육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압살롬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윗의 무덤이라고, 아바르 다비드 이렇게 되죠. 아바르 다비드, 다윗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에 묻혔는데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한 곳을 정해서 그냥 다윗의 무덤이라고 그냥 정해놓은 곳입니다. 진짜 다윗의 무덤은 아니고. 그래서 다윗의 무덤이 성 안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무덤 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윗의 무덤은 아닙니다. 예. 앞에 있는 사람, 예, 저기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 쓰는 것을 이제 쓰고 이렇게 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만드는데 다윗의 무덤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게 지워주세요. 다윗의 무덤은 성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지만 압살롬은요, 성 안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다윗 계열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 밖에 그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빼가지고 죽어도 주고 싶은 이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차라리 내가 막 죽자, 그냥 살아서 못할 일,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자기 아이가 반역하는 그러한 실패도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또 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또 인구조사하다가 또 혼나고 이런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건 7장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7장은 다윗 언약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처럼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인생은요,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올라오기만 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내려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요, 항상 올라갈 수만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 또 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있으면요, 내려갈 때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만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로마가 정점에 섰습니다. 탑이었어요, 탑. 몽골, 징기스칸이 탑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요, 또 내려올 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탑이지만은 내려올 때 있습니다. 나라든 인생 개인이든 집이든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내려올 때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능력, 내 노력,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윗 보면 왕이지만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 가운데에 발판이 되고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초가 되는 것, 발판이 되는 것은요,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도 아닙니다. 나의 그런 뭐 지식이나 아니면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라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너 목자이죠, 목자. 근데 지금 왕이 되었잖아. 그건 너의 노력으로 된 거니? 너가 잘나서 된 거니? 아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가망성도 안 보일 때, 가능성도 안 보일 때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약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 주겠다. 12절,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사실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계속해서 튼튼해져 갑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망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의 후계자로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위를, 하나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자신이 다 맡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초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디에 기초해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이 땅은 돈이 필요해.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 위에 내가 이렇게 쌓아가야지. 안정되게 내가 쌓아가지. 물질입니까? 내가 권력을 쌓아야지. 돈도 필요 없고 권력을 쌓아야지 이게 힘이 있지. 권력에 기초를 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식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잘 되었다가 못 되었다가 가졌다가 또한 없어졌다가 건강도 건강했다가 잃었다가 이런 삶이 계속되는데, 거기에 기초를 한 사람들은요 늘 유동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위에, 하나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어떤 요동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 내가 실패할 때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러한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변하는 우리들, 불완전한 우리들을 대하여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은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